자, 오후 예배 시간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그 범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다윗의 회개, 이걸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그래서 공과엔 다윗의 인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과의 말씀 이제 3개로 나눴는데, 제가 좀 더 나누게 된다면 6절까지만 봐야 되겠어요. 6절까지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를 조사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17절 보시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걷어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먼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 1절부터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였다. 잘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다고요?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사람은 잘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될 때가. 다윗도 이게 지금 왕으로 돼가지고 잘 되니까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치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뭐를 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뭔 그게 큰일인가?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배경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구조사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요.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라고 자부하는 누구? 다윗이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17장 5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검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예, 아주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나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땅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잘 될 때일수록,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는다. 어려워지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때가 문제라고요?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될 때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되는 줄로 알고 교만해져요. 열이면 열 다 그래. 열이면 열 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기는 다 그래. 다 그래.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슨 짓을 하는가? 2절이요.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예,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해라. 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이에요. 끝까지 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구를 쓸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수요를 헤아려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계수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남자만 씁니다. 여기서 계수할 때는 성인 남자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좀 섭섭하신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예. 남자,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예, 요압이 다윗에게 간언을 한 겁니다. 간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왕이시여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3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100배나 더 많기를 원하고 또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고 그 인구조사하면 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 다윗이 이 요압이 다윗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하된 자들이 이렇게 마땅히 간언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와 그리고 교회일수록 바로 서나가요. 바로 서나가. 바로 서나가지 못한 나라가 바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참으로 위태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얘기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요압의 말을 다윗이 들었는가?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 이 다윗이 요압의 충언을 듣고도 재촉을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제가 딱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 선임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기 쌍기욕으로 시작해요. 뭐요? 뭐 하면 뭐 하라고요? 시원하게 얘기를 할까요? 까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까야 돼요. 그게 군대예요.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왕이 시켰는데 네가 뭔데 안 하는 거지 하는 거죠? 예, 하라면 하라는 얘기지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요압이 속으로는 못마땅했어요. 지가서도 나오는데 못마땅한 듯 왕명이니까 따라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5절 6절이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두루 다니면서 그 칼을 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 남자들이 이스라엘이 몇 만이라고요? 110만 명. 남자로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110만.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지요? 군대의 수가 110만이라고요. 그리고 또 남쪽 유다에는 몇 만이나 된다고요? 47만.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 그치요? 예, 비슷하잖아요. 북쪽에 있는 정규군, 북한군이 요만큼 돼요. 예비군 빼고 다 빼고 이만큼 되고 남쪽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요보다 조금 더 많은데 이만큼 돼요. 이만큼.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이 참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만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믿게 여겼습니다. 믿게 여겼어요. 이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들은 그 계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참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뒤에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나오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심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7절 보세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죄, 그 벌이 나와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괘씸히 여기사. 괘씸히 여기사.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냐면 그 율법 위에 무슨 죄? 괘씸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괘씸죄에 걸리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괘씸히 여기십니다. 괘씸히.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그 감정을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도 뭐가 상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참으로 괘씸하게 여긴 겁니다. 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그 28절에서 기도를 하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간구함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여 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본성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선언한 것, 그건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3년 동안 뭐가 있고? 기근이 있고, 온 나라에 3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요.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뭐에게 쫓기는 것? 대적들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흘 동안 뭐가 있는 것? 온역이 온 땅에 있는 것.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을 하실래요? 1, 2, 3번? 온역이 성경대로 성경대로 선택을 하는 게 옳겠지요? 왜 그러면은 다윗이 이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했을까? 세 번째 것,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제일 시간이 또 짧기도 하지요? 첫 번째는 몇 년 동안이고? 3년.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3년이 아니고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치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어요. 바로 징벌을 했는데 그 요압이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그 계수한 때가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전체 수를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계수하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고 나머지 3년을 또 기근을 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성경 연구해 본 바는 그렇고, 두 번째는 몇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긴다고요? 석 달 동안 쫓기는 거. 다윗이 그 초년에 사울에게 쫓겨봤어요. 석 달 동안 쫓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도 안 될 일이고, 그럼 제일 기간이 짧은 뭐를? 온역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긍휼을 바라보고. 그래서 13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것은 긍휼을 바라본 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 온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기간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 온역 한 번을 3일 동안 바라셨는데 몇 명이 죽어버리냐면 엄청난 수가 죽어요. 14절이죠.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예, 7만이 죽었어요. 7만. 7만이라는 숫자가 적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많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의 그 도덕성,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어요. 많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져요. 예, 적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많이 망가진 거예요. 예? 많이 망가진 거라고. 한 700만 정도 죽어요. 아, 좀 죽었나 보다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 많이 망가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7만 하니까 적은 이 적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져.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어요. 한 사람 죽는 것도 한번 보세요. 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7만 숫자로만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쉽지 않지요? 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 사람도 엄청나게 큰 수세요. 그런데 우리는 7만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그 인구 수를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사람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온역으로 통하여서 다 데려가신 거예요. 다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셔요.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이사야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3절.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3절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내가 다 제해버리겠다. 이 말씀처럼 7만이나 되는 숫자에서 그 사람들 그냥 싹 한꺼번에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15절 어떻게 했는가? 15절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자에게는 재앙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예. 14절에서는 어느 백성이 죽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만이 죽었어요? 7만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디를 겨냥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칼을 들고 사자가 딱 서가지고 천지 사이에 섰다라고 되어 있죠. 그 딱 서가지고 이렇게 칼을 들고 딱 겨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겨냥을 하니까
다윗이 그걸 봤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 전에 이제 다윗이 기도한 것도 있고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누가 봤냐면 16절에서 보시면 누가 봤을까요? 또 오르나의 타작만의 땅에 이렇게 사자가 서 있는 거, 천사가 서 있는 걸 다윗이 봤습니다. 16절이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 이 하나님께서 보신 천사가 칼을 쫙 뽑아들고 이 그림이 그려지죠? 칼을 딱 뽑아도 예루살렘을 다 가리켜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딱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굵은 배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잘 묻어나는 대목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던 것이 17절이에요. 참 다윗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된 사람이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예.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 또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잘 느껴지시나요? 예. 오늘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동의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범죄한 건 난데 내 집을 지을 일이지 이 양무리들을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잘했지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 시대와 이 민족, 이 나라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작금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계수하게 한 사람은 나니까 양무리를 다 뒤에 숨기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양무리들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용서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고 위정자들의 모습이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가?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 나오는 것을 눈치 보고 나와야 되고 교회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이제 저기 월요일 날 출근하게 되면 저는 교회 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야 되고 성도들로부터 이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런 악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제대로 된 게 분명은 아니에요. 맞나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게 됐어요. 악하게 됐어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고 우리 자신 그러나 교회에게 화살이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게 되면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고, 사단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 되는,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해요. 이 꼬라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을, 너 말 안 들을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을 치게 되면 세계 선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어디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치는 거예요. 미국, 영국이나 다른 불아파 선진 국가들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돌이키기 어려웠다고요,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미국? 마찬가지예요. 남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요? 여기 한 군데 있어요. 여기 한 군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이가 워낙에나 크니까 사단이 한번 하기가 영 어렵다고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지, 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한번 칼을 빼들고 휘둘르기가 참으로 좋게 돼 있어요. 한번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누가 같은 정신으로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오연역,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8절 19절에 빨리 가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예,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가지고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또 20절 21절이요.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오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예, 이제 처음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오르난이 네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왜 숨었는가 하면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봤기 때문에 숨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숨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왔냐면 다윗이 오니까, 그 왕이 왔으니까 다 이제 살았다 하고 다윗에게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22절이요. 22절 23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붙이리라. 23절까지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과대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그러니까 타작하는 이 마당,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는 얘기예요.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값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오적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상당한 값으로 그 모든 땅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통용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정당한 가격을 내가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너를 정당한 값 아니고 그냥 공짜로 뺏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정신이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팔고 가는 가격이 있잖아요. 정당한 가격대로, 상당한 가격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에서 보시면 오르난이 다윗에게 과대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들을 드리겠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리다. 위하여 다 드리리다. 다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는 얘기에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24절이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예,
다윗이 잘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 함부로 빼앗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윗의 신앙을 봤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 다 뒤로 숨기고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윗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데 뭐 여기냐무가 아니에요. 상당한 값으로 다 사겠다. 정당한 값으로 주고 사겠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사람 앞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갔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지도자가 이래야 돼요. 지도자가. 맞지요? 지도자가 이래야 된다고. 성경을 보게 되면 지도자상,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간 위정자들이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맞나요? 제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혹시라도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발. 네? 제발. 제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5절 보시면 25절. 그 기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예, 금 몇 세겔이요? 600세겔. 600세겔을 주고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땅들을 다 정당한 값을 준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600세겔이면 그 많은 값을 주고 다 산 겁니다. 또 26절, 27절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하던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예, 하나님 그 여호와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사가지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니까 온역이 그치고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윗의 첫 번째, 사람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완전할 수 없다. 예, 어느 때가 문제이나 다 요약해드리면 잘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잘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가 문제더라고요? 잘 될 때가 문제다. 잘 될 때가. 여러분들도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아셨죠? 주의하세요. 잘 될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망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사주경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늘 해야 돼요.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될 때. 다시 잘 될 때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했을지라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면 안 돼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10절에서 그랬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고,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상당한 값으로 해야 돼요.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